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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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평소도 여러분이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지만은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제 얼굴이 좀 뜨끈뜨끈한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어디 가서 잘못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대로 잘 아시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처럼 목사인 저를 통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 등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설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공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등을 직접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록들을 다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던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한 나위 없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다리야 나살려라 하고 다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돌연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를 좌지우지하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런 배포를 보였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우리가 도드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밀면에 앉아있었던 평생 걷지도 못한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일이 났습니까? 평생 걷지도 못한 자가 펄짝펄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걸어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신 사건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100% 다른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자, 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렇게 나왔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gave them this command.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들 역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경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리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와 혼돈을 갖게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자신은 정통 신앙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성령 운동은 마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성경이 아닌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판단으로 바라보니까 그만 그런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삼스럽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성도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이미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등한시해버립니다. 우리 누이빌 지역과 레드클리프 지역에도 이렇게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성의 체험,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 체험은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은 고은아 배우 아시죠? 그분의 동생이에요. 고은아 씨가 권사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신데, 그분의 동생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인데, 영화배우는 가명을 쓰니까 원래 이시죠. 그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뒤로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모습이 한국에는 많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주고 있고 특별히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참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설교집을 읽어보면 참 잘 가르친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분도 성령 세례에 대하여 실수를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실수하는데 이분 역시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참 잘하시면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실수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했을 때마다 이를테면 특별한 집회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단어 자체가 다르듯이 의미 또한 같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성령 세례는 마치 자신의 배우자와 한 번 결혼하듯이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것이니까 되풀이하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결혼했는데 또 결혼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보세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누가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갔다가 노임을 받고 동료들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알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는 그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미 오순절날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 사건을 누가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성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중생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령 못 받았다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리신 일 등의 모든 경험들이 동일한 경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독생자를 지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등등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표현들이 각각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한 사건,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경험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도 주님을 영접하는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만 달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부어주고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내리신다. 다른 표현이지 같은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동일한 경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말 들으면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거듭거듭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분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누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 똑같은 걸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목적이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내 신앙이 남들보다 좀 특별한 신앙이 되는 길로 여기면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 한꺼번에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입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현상이라든지 갑자기가 금리가 된다든지 일시적으로 혹은 꼬당기가 난다든지 등등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현상만을 찾다 보니까 성령운동은 마귀운동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세례 혹은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령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매이고 휘둘림을 당해서 도망을 치거나 무기력하게 예민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즉 그들이 성령세를 받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그 모든 일의 증거고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꼬장기가 나고 쓰러지고 이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금리가 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세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령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장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이 영을 영어성 보면은 캐피탈 S의 스피릿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이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입니다. 사사기서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모세와 70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애언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성령님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듯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신약시대에는 만민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린도 권속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4월 말 모임 암송문이죠. 예를 들어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이 같은 일은 보장되는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2장 10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윤병설 장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리라 하고 정해놓은 것을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고 정해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을 받아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변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이 선한 일을 등한히 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날에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헛된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육신에 많이 말고. 영적으로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매번 달라고만 징징거립니다. 엄마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채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빽빽거리는 거예요. 아빠가 여행을 갔다 오면은 아빠의 건강, 아빠의 무사함은 관심이 없죠. 아빠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말 하나 사왔어? 사왔으면 땡큐 아빠. 안 사오면은 토라져서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매사에 자기만을 챙깁니다. 하나님 불제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남편 마음 좀 바꿔주세요. 아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매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간도 없고 자기만 챙겨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하나님 안 계셔. 토라져. 그만둬.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생업들을 하라고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니게 하시는지,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등등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점은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부모에게서 바라고 있다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공부를 시켜주었으면은 이제 장성한 자답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장성한 자, 즉 어른의 모습입니다. 만약 자식이 다 컸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저 왜 왼수를 했어요? 원수는 안 했어요. 원수와 왼수는 뉘앙스가 틀립니다. 원수는 진짜 원수예요. 죽여버리고 싶어. 왼수는 한번 죽이지 못해 내 새끼니까. 근데 내 앞에 나한테 클식거리고 내게 고통이고 상처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식 절대 두고 싶지 않겠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그리고 생업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장성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만 보면서 나 자신의 원하는 것만 챙기고 그리고 달라고 징징거리고 그러다가 주시지 않으면 토라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는 그런 미성숙한 자식은 아닙니까?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끄집거려야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승리의 멸류관 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장성한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들을 불러주신 핏값으로 부어주신 아버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좀 자세한 걸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줍니다.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세 혹은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중생한 자만, 거듭난 자만이 성령세 혹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구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성령세 받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 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감각의 증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를 주신 분임을 믿사오니 지금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성령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기도로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남들은 막 등이 뜨거지고 막 날이 버섯을 핀다는데 나는 그런 일 안 일어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자꾸 현상 쫓아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대로 쫓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성령 충만을 하려고 보였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가 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성령의 시키심에 따라서 생전에 해보지 못한 말, 즉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놀리지 말고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가만두세요. 자꾸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흘러나오는 대로 성령이 시킨 대로 흘러다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할 때는 버벅댑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할머니 그럽니까?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정확히 말합니다. 처음에 방언하면 여러분 언어, 성령이 시키시는 이 영적인 언어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잘 못해요. 이상한 소리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요. 이거 잘못된 말이네 뭐. 여러분 성령께서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도 이거 뭐지? 어떤 분들은 이걸 애기방언이라 아기방언이라는데 저는 그 말 안 씁니다. 아기방언이라 쓰지 마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잘못 배운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말이 서투르면 이상하게 말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확히 말을 하는 것처럼 방언도 영적인 언어도 처음에는 서투러요. 이상하게 들려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시키는 따라 계속 방언하다 보면은 유창하게 방언가 나와요. 여러분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절대로 건성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안 돼요. 내 찬양이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왜요? 성령께서 역사해주세요. 성령이 다스리시고 구원의 하신 속에서 마음속 깊이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도록 예비둔 선한 일을 성령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멋진 성도가 되어야